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인생사 세옹지마다라는 말이 있죠. 정말 예측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 전체가 내리막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결론되어지는 것들을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자, 오늘 역시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드디어 이제 28장 마지막 장을 보면서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좀 아침 예배를 함께 할 건데 정말 너무나 이 극적인 흥미진진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거리로도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이 몰타라는 섬에 와 있거든요. 몰타, 이 멜레데가 원래 몰타 공화국이에요. 오늘날로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이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약 90km 이상 떨어진 아주 작은 섬인데 지금 이제 지중해의 대표적인 휴양지가 됐죠. 자,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약간 여담이지만 바울이 오늘 여기 상륙하잖아요. 276명과 함께. 그래서 이 지역의 가장 유력한 사람의 집에서 3일을 머물게 되잖아요. 그 터가 남아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지금은 그 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에도 중요한 아주 요충지의 센터에 해변 옆이 아닙니다. 굉장히 먼 내륙입니다. 그 센터에 그 사람의 집이 있고 지금은 성이죠. 그리고 주변으로 또 성곽의 도시들이 또 있고 신도시가 이렇게 신시가지가 지금 형성돼 있는 그런 걸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수많은 이 예배자들이 또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예배하며 이 성경의 놀라운 역사성 이걸 보며 감동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게 있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반드시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야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하다, 이건 뭐 믿을 내용만 골라서 믿자 뭐 이런 어떤 신학의 풍토들을 제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안 두기 때문에 차처해졌지만 성경을 말씀 위로 인정하는 사람들 역시 믿을 거 안 믿을 거 구분해서 믿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뭐 굉장히 많은 뭐 1년 내내 강의를 들어도 다 못할 얘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발달돼 있는 어떤 그 발굴이나 당시에 옛날의 그 유적이나 어떤 문헌들을 읽고 회독하는 능력이 좀 발달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사실은 해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자유스러운 어떤 신학의 풍토가 생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비평이라는 이름으로 된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비평은 말 그대로 예전 역사 속에 뭐 다양한 어떤 팩트죠. 어떤 우리가 성경 본문 하나를 보면서 하나의 견해만 뭐 지난 2000년 동안 왔다면
그 하나의 견해에 다른 견해들이 자꾸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겨낸 거죠. 겨낸 것이고 뭐 이거는 사실 누구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의 본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여한 바는 우리가 좀 더 역사적인 자료와 문헌과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의 내용을 좀 입체적으로 보자 하는 쪽은 굉장히 동의를 하지만 성경은 믿을 수 없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비평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긴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흐름상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바울이 여기 보게 되어지면 276명이라고 하는 선원들과 함께 헤엄쳐서 다들 육지로 올라왔죠. 근데 올라와 보니까 그들도 잘 모르는 곳이에요. 원래 배 항로가 이렇게 안 가죠. 이 지도상으로 보면 지중해에서 이 시칠리아 섬은 이태리 반도에 이태리 반도가 긴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그 장화의 그 앞 부분 있죠. 앞발. 그 앞발에 마치 그 축구공처럼 생긴 섬이 시칠리아 섬입니다. 뭐 마리 섬이지 뭐 제주도보다 훨씬 크죠. 그 시칠리아 섬 또 밑에 있는 게 바로 몰타예요. 몰타.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제 당시에 항해를 할 때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가지 않는 경로죠. 그러니까 태풍이 얼마나 세게 불어서 여기까지 가게 됐는지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 있어요. 무려 15일 동안이나 그죠?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보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들은 뭐 진짜 구사일생으로 살았죠. 자, 들어가서 봤더니만 오늘 3절에 여기에 보니까 멜리데, 그러니까 몰타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영접하게 하나님이 좀 조치를 취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원주민이란 말을 써 있는데 이 원주민은 뭐 언어도 없고 뭐 우우우 하고 막 이렇게 뭐 진짜 상의 탈의하고 막 가릴 때만 딱 이런 원주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절대 그런 원주민이 아니에요. 당시의 원주민이란 단어는 이 성경 말씀을 헬라어에 야만인으로 번역이 돼요. 야만인이 뭘까요? 말 그대로 뭐 진짜 뭐 저기 아마존 정글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와 라틴어를 쓰지 않는 자들을 다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그 성경은 좀 더 이렇게 좀 풀어서 좀 더 이제 부드럽게 원주민이란 말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과 대화는 좀 되지 않았겠죠. 헬라어를 썼던 라틴어를 썼던 사람들과 그 이 지역에 있는 말이니까 좀 다르긴 했겠지만 뜻은 다 통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참 너무 재미있는 얘기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복음에 빚진 자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바울이 얻은 거예요. 참 이게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왔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어지면 물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몸이 다 젖었죠. 뭐 이때가 새벽 시간이나 아주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지중해 바람이 맞고 하면 춥습니다. 아무리 좀 따뜻한 지방이라고 해도.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불 앞에서 이렇게 땔감을 하고 좀 옷을 말려야 되는 그런 좀 과정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불을 펴가지고 이제 몸을 말리는 거래요. 근데 지금 몇 명 있죠? 276명. 이게 그냥 앞에 있는 조그만 모닥불 정도가 아니고요. 모닥불 캠프가 막 수십 개는 있었을 거예요. 200명 넘는 사람, 300명 되는 사람이 같이 해야 되고 또 원주민들 나와 있고 막 그러니까 북새통이었겠죠. 자, 그중에 바울도 이례적으로 3절에 보면 땔감을 주워왔어요. 마른 땔감을. 그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죠. 그 땔감 속에 있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린 거예요. 예, 바울을 딱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 원주민들이 야, 정의의 신이 바울을 죽이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바울 처음 봤으니까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죄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살인한 사람을 보통 이렇게 독사가 물어 죽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독사가 물린 다음에
증상이 나와서 죽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런 게 없거든요. 전혀 해를 입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멜레데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 예, 신. 와, 놀랍죠. 자, 여러분 이 여기까지의 과정만 봐도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예, 금방 지금 물에서 살았어요. 15일 만에. 그리고 추우니까 땔감했는데 독사 물렸는데 또 살았어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얼마나 경악했을까요? 저는 이 멜레데 사람들도 경악을 했겠지만 너무 놀라서 바울을 호송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군인들 그리고 함께했던 선원과 선장들 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놀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벌써 봐온 지가 뭐 15일이 넘었죠. 바울이 했던 말대로 배가 난파가 됐죠. 그의 말대로 또 살았죠. 독사 물렸는데 살았죠. 야, 이제 그들은 바울이 눈짓만 하면 이제 알아서 움직일 만한 그 정도의 어떤 태도가 갖춰졌을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웃기기도 하지만 감동도 되고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약 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제 이 섬을 떠나서 이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저는 3개월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 싶어요. 이분이 뭐 했을까요? 뭐 땅 사러 다녔을까요? 아닐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세일자로 다녔을까요? 아니겠죠. 바울은 지금 어떤 제목이죠? 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식을 전하는 선동죄에 걸렸잖아요. 그죠? 또 신성모독죄.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는 이미 복음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전했겠죠. 자, 지금 현재 멜리데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야, 이 바울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지금 이들은 이미 여겼습니다. 네. 전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와,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인생사 세옹지마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재미있는 장면이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멜레데 지역에 이 몰타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집에서 3일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영접했어요. 이걸 보고 일행을 바울만 간 게 아니죠. 일행이니까. 그리고 가서 이제 뭐 그 많은 거의 300명 되는 사람들을 3일간 먹이고 재웠으니까 대단한 부자라고 봐야 되겠죠. 유지라고 봐야 될 것이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정말 뭐랄까요. 바울 덕분에 아주 호의호식을 좀 하게 됐는데 갔더니만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질과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어떤 염소의 젖 같은 거 이렇게 먹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질이 걸리고 열병이 걸리면 약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이렇게 병치를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었고 요즘에도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자칫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병이에요. 자, 그런 병에 이제 부친이 걸린 걸 알았죠. 근데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와, 그래 보블리오뿐만 아니라 아주 이 모든 이 바울 일행을 친절하게 섬겼던 그 몰타 섬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야, 멋지다. 굿. 이러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자기 집에 누워 있는 우리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 다리 자는 사람들, 봉사들 다 데려왔을 거예요. 섬에 있는 사람들을. 그 구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걸 몰랐지만. 이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도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짜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가 맞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다 가졌을 겁니다. 예,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병고침을 받은 벨레데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을 정말 아주 후하게 대접을 했어요. 약 3개월 동안. 예, 그리고 떠날 때 항해 중에 이 필요한 것들 배도 준비해주고 해가지고 같이 다 이렇게 챙겨서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저도 전에 예전에 선교 현장에 짧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단기 아울리치를 할 때 참 이렇게 떠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또 한국에 돌아가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이렇게 있었던 분들과 함께 좀 많이 아쉬운 이제 좀 눈물의 시간을 좀 갖기도 하죠. 자, 바울도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떠나보내는 사람들도 막 아쉬워하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스스로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 그죠? 자기들은 난 유대교야.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람 취급 안 했던 야만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예, 복음에 대한 교리적 진술도 했겠지만, 그죠? 바울이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관점으로 바울에게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3개월간 제자양육 했겠죠. 예배드리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여기 성경은 침묵하지만 276명 모였을까요? 근데 술 먹고 놀았을까요? 맨날 뭐 쇼핑 다녔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 바울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자, 우리가 28장 사도행전 뒤쪽으로 가면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을 찾아오는 수많은 예약 손님이 번호표 받고 들어와가지고 바울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얘기했어요. 그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저는 그 일을 할 때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굴까요? 저는 백부장 율리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실제적인 군대 지휘권이 있고 권력이 있던 사람이죠. 그죠?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가장 알아주는 실세입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백부장이 없는 로마 군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천부장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바울의 제자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바울을 지켰던 호송했던 군인들 역시 복음을 다 듣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바울이 있었던 그 가택연금 했다는 그 장소,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당했던 그런 장소를 보면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또 이렇게 좀 교회 야사와 같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좀 흥미진진하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 그냥 예수님 믿고 좀 마음 편하게 살래요. 요즘 힘든데 위안 좀 얻을래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15일의 태풍에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 헤엄쳐서 해안가로 올라오는 사건이에요. 독사가 물려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붙드신다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죽을 만한 열병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사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건. 복음이 제대로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삶으로 흘러내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삶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고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어요.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간혹 이제 그런 간증 듣죠? 어쩌다가 한번 예수님 믿고 뭐 위기에서 건진받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이 없다. 저는 그런 분들 좀 약간 의심스럽고 복음이 역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놀이동산입니다. 디즈니랜드예요. 얼마나 재밌을까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이미 뭐 4만 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더 깊고 더 재밌고 더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어떤 만족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뭐 정말 대한민국은 아침부터 달려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을 세상의 쾌락과 문화와 즐거움과 육신의 편안함과 뭐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대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 만족과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뉴스를 틀거나 세상 돌아간 소식을 들으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안 된다. 물가가 오른다. 어디 지금 큰 반란 시위가 일어났다라더라. 그러면서 뭐 내일 되면 또 뭐가 연료 바이오 디젤이 오른다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진짜 막 오르고
야, 내가 갖고 있는 돈 이제 휴지되는 거 아니야? 이런 뭐 불안감이 막 엄습해오고.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세상은 위기라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성경부터 지금까지 오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여전히 세상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위기라는 건 우리의 입속에서만 날마다 도는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실제적으로 다 봐야겠지만. 자, 오늘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죠? 자, 결론을 좀 내리자면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은 지금 미결수 신분이거든요. 근데 276명 전체가 바울의 말 앞에 함께 동의하고 공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처음 만난 이 몰타 공화국의 사람들 역시 가장 높은 사람부터 그 섬 주민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마 바울의 3개월 동안의 행적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돈 1,000원 뭐 냈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바라보면서 저는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과 완전히 달라요.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다에서 순풍과 광풍을 번갈아 맞지만 하나님이 타신 배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축복의 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바울처럼 오늘 저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제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